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북한에 들어가서 약 2년 동안을 억류되었던 최초의 미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2년 동안 그곳에서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시간을 살았던 분입니다. 케네스 베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여행 가이드로 북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은 선교사의 신분을 위장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 여행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또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낮은 선봉 그 북한의 땅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땅을 위해 중보하는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17번이나 모든 그런 선교사들이나 또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북한 땅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무슨 일인지 잡혔습니다. 2012년 11월 3일입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가방에 있었던 그 메모리 하드 드라이브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그 메모리 드라이브 안에는 자기가 지난 6년 동안 중국 땅에서 선교하면서 했었던 모든 선교 편지가 들어있었고 중국 땅과 북한 땅에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 6,000장이 들어있었고 8,000장이네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중국과 북한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 메모리 스틱이 그날 그곳에 있었는지. 늘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자기가 인솔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주의를 주는 것은 절대로 이런 것은 가지고 들어가지 마라. 절대로 가지고 들어가지 마라 했는데 어떻게 하다 자기 가방에 그것이 있었는지 그날따라 자기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실수인 것이죠. 이제 잡혀서 그곳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보안 요원들이 북한 그 방 한가운데다가 세워놓고 감시 카메라를 여러 군데다 달아놓고 그분에게 말을 합니다. 꼼짝하지 말고 서 있으라고. 지금 너희를 다 쳐다보고 있노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자기를 보고 있다고 하는 그 방 안에 혼자 서 있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큰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이 북한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그 사람을 신문하기 전에 이 심리전을 할 때 항상 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냥 세우는데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냥 세워만 놓는데요. 몇 시간이고. 그럼 사람이 미쳐버린대요. 그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미친답니다. 5시간, 6시간을 그렇게 서 있는데 몸이 아주 이상해지더래요. 근데 이상하게 3일째 되는 날은 하나도 힘이 안 들더래요. 그렇게 서 있는데 하나도 힘이 안 들더래요. 그러나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인솔하고 데리고 돌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 나는 지금 잡혀서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안전하게 돌아갔는지
아니면 내가 이곳에서 지금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의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할 때 갑자기 왼손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껴지기 시작하더래요. 서 있는데 왼손이 따뜻해지더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내 옆에 서 있다.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죠. 마음속에 들려오니까 이분이 그렇게 긴장하고 서 있다가 갑자기 너무너무 감사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지금 이곳에 내 옆에 바로 서 계시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성령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구나. 이 마음이 들자 그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오면서 갑자기 웃음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그 방 옆에서 소리가 나더래요. 쟤 웃고 있어.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더니 그 다음날부터는 세워놓지 않더래요.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그 사람들이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여기에 왜 왔는지,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다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라는 그 마음을 주님 주시더래요. 그 다음날부터 신문을 할 때 자기가 얘기했답니다. 예, 저는 여행 가이드가 아니라 나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평양에서 4개월을 보내고 그곳에서 15년 형을 받게 됩니다. 그가 형을 받게 된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교 편지나 이런 곳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말을 썼대요. 그게 뭐냐면 나중과 선봉에 자기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행객처럼 들어오지만 사실은 선교사진이나 또는 그 기도하는 분들이죠. 같이 땅밟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진과 선봉을 돌아다니면서 땅밟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는 걸 그걸 뭐라고 말을 붙였냐. 영어로 조슈아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여리고 작전이 되는 거래요. 이것이 북한에서 문제를 삼은 거래요. 여리고 작전 군사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복할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다. 국가를 전복할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해서 거짓 조서를 꾸몄다는 겁니다. 300장에 달하는 조서를 꾸며가지고 결국에는 15년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냐면 먼저는 첫째는 모든 자유가 박탈이 됐으니까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뭐가 좀 먹고 싶습니다 라는 자기 혼자 그런 마음이 딱 들면 그날 그 식사가 그대로 나온대요. 그게 먹고 난 뒤에 또 하나님 또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식사가 또 그게 또 나온대요. 무려 자기가 카운트를 했답니다. 40번이나 계속 반복하게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의 안에는 확신이 온 거예요. 나 혼자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이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노동교화소에서의 15년의 시간은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해야 됐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돌아오면 정신교육을 시킨다고 계속 공산주의 사상을 그에게 심고 밤 10시 전에는 잠자리에 눕지도 못하게 하는 그리고 먹는 것은 너무나도 적게 줘서 나중에 영양실조로 쓰러지게 됩니다. 병원에 갔다가 다시 또 몸이 괜찮아지면 다시 교화소로 돌아오고 그러다 또 쓰러지면 또 병원에 갔다가 이것을 거의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머님이 오셨답니다. 많은 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의 어머님이 이제 그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오실 때 자기 마음속에 이 사람 먹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먹는 것에 대해서 한 5가지를 생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와이 열방대학에 스텝으로 있다가 중국에 있는 DTS를 만들었고 중국에서 DTS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와이에서 보냈던 시간이 이분이 많아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먹었던 그 5가지가 생각이 나서 늘 그것이 먹고 싶다고 생각했대요. 하와이안 초콜릿, 그 다음에 그 비프 저키, 또 그 다음 키트 뭐 이런 것들, 조그만 것들.
그런데 어머님이 딱 오셨는데 너 먹고 싶지? 그러면서 가방을 열고 어머님이 꺼내는데 자기가 말했던 5가지가 그대로 들어있더래요. 그러니 어머님 그럴 때 그게 전부다 그러시더래요. 아니 그거 외에는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5가지만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경험한 건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분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그가 미국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그가 열심히 그곳에서 그 시간을 기다린다 해도 15년이라는 시간은 그에게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전에 그 사람은 당뇨가 있었다 합니다. 당뇨로 쓰러지거나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내가 그 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만일 15년이 지나도 또 다른 무슨 제목을 씌워가지고 또 붙잡아 놓으면 그는 영원히 북한을 떠날 수 없는 잡혀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절망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절망이 들면, 그 마음에 깊은 낙심이 들면 사람은 앞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에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는 절망이 오면 사람은 모든 걸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깊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도 낙심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믿음이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한 번은 그 시험을 잘 통과했고 한 번은 넘어졌었습니다. 처음에는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마터면 자기의 부인도 잃어버릴 뻔했어요. 믿음도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 다음에 자기의 조카와의 그 갈등 속에서는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만 선택하며 믿음으로 걸어왔었지만, 그러나 항상 그렇게 믿음으로 성공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그에게 또다시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 두려움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별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해줄 거라고 하나님 그에게 보여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10년이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년. 여러분, 10년은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해, 두 해도 어려운데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지만 그에게 그 약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망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절망을 정말로 잘 이용해서 믿음을 넘어뜨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절망할 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단이 찾아온 적은 없습니까? 그 허황된 꿈은 버려버리라고.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의 인생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라고. 기다려봤자 소용없다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절망한 상태에서는 그런 말들이 들려오게 돼요. 그런 말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유혹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와요. 어떤 유혹입니까? 그렇게 기다릴 필요 없어. 쉬운 길이 있어.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왜 15년을 기다려야 돼? 왜 10년을 기다려야 돼? 그렇게 하지 마. 빠른 길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주로 하는 말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10년을 기다리고 그에게는 사라에게는 아무런 잉태한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옵니까? 창세기 16장 1절에 이렇게 찾아옵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사레는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다라고. 그의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았다고. 그래서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누가 제안합니까? 사레가, 아내인 사레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쉬운 길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실 때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아들을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때도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낙심해서 창세기 15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그가 말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쉬운 길 택해 주세요. 내게 여기 후사가 있습니다. 비록 내게서 태어난 자는 아니지만 저 사람이 얼마든지 내 이름을 가지고 내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5장 4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내 몸에서 나는 자라고 그랬어요. 내 몸에서 나는 자.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에서 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민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꼭 사라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나와도 돼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친자식이에요. 사람은요, 쉬운 길을 택하기 시작할 때 모든 쉬운 길이 다 눈에 보이는 법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사레와 아브라함은 결국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가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실수였던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요, 사람은 빠른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첩이나 또는 자기의 그 집에서 길리운 그런 몸종이 그 사람의 후사가 되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범죄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왜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차야 돼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맞이해서 아들을 임신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10년 동안 기다려도 생기지 않았던 아기가 생겼다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가정에 드디어 웃음이 찾아왔을까요? 이 가정에 드디어 그렇게 기다렸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이 가정에 웃음을 줄 수 있었을까라는 게 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정이 가져온 결과는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 가정에 웃음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했었던 이것은 도리어 이 가정을 산산조각 내고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자녀가 없는 데서 오는 낙심은 아브라함과 사레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레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했어요. 누가 하지 않았다고? 누가?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셨다라고. 자기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은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주시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담이었죠. 아담이 그렇게 말했죠.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가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꼬실 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근데 사실 이것은 한국 번역이에요. 한국 번역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썼냐면 You will die 이렇게 써있어요.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써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번역이 더 리얼해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러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희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장 17절에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했어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결국에 우리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육체적인 죽음도 오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끊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다고 사례가 말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려요. 거짓의 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들어버려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래,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 가운데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6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중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사라의 말 한마디에 그냥 놓아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았으므로. 아니요. 하나님은 안 주신다는 말이 언제 있어?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어요. 다만 믿음이 지금 테스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도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그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단은 때로 간교해요.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우리가 뭐가 연약한지를 알아요. 그 연약한 부분에 와서 살짝 얘기합니다. 쉬운 길이 있어. 쉬운 길이 있어. 이루어지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 그의 가정에 찾아왔던 또 다른 어려움은 무엇이었냐? 바로 주인과 종의 위치가 바뀌는 혼란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종 하갈의 마음에 교만의 영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임신하게 된 하갈이 은근히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상전이었던 사례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자기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자기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 어제까지 자기가 섬겼던 주인은 조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례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를 멸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왜요? 지금 자기가 그래도 생각해서 자기의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줬는데 감히 그가 이제는 아기를 임신했다고 자기를 멸시하다니. 사례의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것이 바로 죄가 가져오는, 죄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에서 가져오는 그 결과입니다.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에 혼란이 옵니다. 여러분, 유혹은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문제를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가정의 세 번째 어려움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가정에 불화가 오고 맙니다. 결국 이것은 이 사례와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례가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 탓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능력이 없어서 내게 씨를 안 주셨는데 왜 내가 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 능력이 없어서 씨를 주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례의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이 잘못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만들으라고 하는 사례의 제안을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부족한 데서 온 실수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권위는 이미 상실한 지 오래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들을 우린 좀 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버지들이 보면 중간에 샌드위치인 경우가 참 많아요. 보면은 처음에는 부모님과 아내 사이에서 중재를 잘못해서 늘 샌드위치고 나중에는 아내와 자녀들 사이에서 중재를 잘못해서 늘 샌드위치인 사람들. 그러다가 나중에는 삼식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경에 많은 남편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남편들이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삭도요.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그 잘못 똑같이 합니다. 또 야곱도 보세요. 야곱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을 늘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보면 완벽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없었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들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가정엔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유혹 때문에 결국에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 후사를 얻겠다고 하는 그 유혹 때문에 결국에 이 가정에는 불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만일 이런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유혹을 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더 쉬운 길이 있다고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한 3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라고 말하지만
기도할 때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면요, 우리는 우리의 눈이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나의 뜻인지 분간을 못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기를 쉬면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최상의 계획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을 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풍성을 얻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그치게 될 때에. 사례의 말이 진실처럼 들립니다. 왜요? 이제 자신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아브라함도 사례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케네스 스메 선교사님이 정말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담대히 내가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인을 계속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가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던 거죠. 물론 맨 마지막엔 절망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찾아올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볼 수 있게 되고 그걸 놓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했어요. 베드로도 그 믿음이 떨어질 뻔 봤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그를 붙잡고 그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그치지 마십시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의 약속들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시간이 1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에게는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사단이 결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를 사단이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 앞에 있으면 형통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큰 무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누르는 어떤 무거운 짐도 조금 더 무겁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이상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두렵죠? 그럼 마음이 조급해지죠? 언제 이루어질까? 두렵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모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꿈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케네스 선교사님이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이름을, 닉네임을 붙인 북한의 한 간부가 하나 있습니다. 미스터 절망, 한국말로 절망. 미스터 절망이라는 사람 한 명이, 그 사람이 이름 붙인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됐대요, 그 사람을. 아마 공산당의 간부 중에 한 명인가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꼭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시켰대요. 뭐라고 말했냐면, 아무도 너를 찾지 않아. 아무도 너를 찾지 않아. You are forgotten. 너는 잊어버려졌어. 너는 잊어버렸어라는 매주마다, 만날 때마다 반복을 시켰대요. 근데 사람이 그 말을 계속 들으면요, 그렇게 됩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사람이 그 말에 쇠뇌가 돼요. 이 사람이 이 케네스 배 선교사님한테 매주 만날 때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했대요. 미국, 너를 잊어버렸어. 아무도 너를 구하러 오지 않아. You are forgotten. You are forgotten. 근데 그 말을 그 사람하고 말만 하고 돌아보면 막 믿음이 쫙 떨어진대요. 그 사람 만나고 오면은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진대요. 난 여기서 못 나가. 난 여기서 죽어. 이 생각이 그 안에 그냥 가득 들게 그 사람께 만든대요. 그래서 그 테네스 배 선교사님이 돌아와서 책 쓴 이름이 뭔지 아세요? You are not forgotten 이라는 책을 썼어요. 당신은 잊어버려지지 않았습니다라는 그 책을 쓴 거예요. 왜? 너무나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은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이걸 변화시켰던 한 가지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그가 철저히 깨닫고, 그래, 나 못 나간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 지금까지 그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그가 수없이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런 마음이 있냐면, 자기가 처음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을 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 북한과 이 이해본 영혼들의 브릿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가 기도하고 선교사가 됐었어요.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안 나가도 돼요. 나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브릿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나 여기서 내보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날 이후로 그 기도가 바뀌었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대요. 그날 이후로 그 마음속에 내가 잡혀있는 포로가 아니라는 생각이 눈앞에서 들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내 미니스트리구나. 여기서 하나님 나 사역하라는구나 라는 그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대요. 너에게 양을 맡겼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에게 양을 맡겼다. 근데 양이 어디 있어요? 포로인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노동교화소에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그 포로는 자기 한 명이고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30명이래요. 그 노동교화소에. 가만히 하나님이 그러되 그들이 너의 양이다. 그 간수들 30명이 너의 양이다. 그날부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냐면, 그 어제까지만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간수들이 자기에 찾아와서 자기의 가정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부부싸움 했던 얘기하면서 갑자기 부부 상담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자녀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가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상담을 해주고 카운슬을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포로였던 그 자에게 기도가 바뀌니까 그 사람을 거기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더 크게,
더 놀랍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는 찬양을 함께 드리십시다. 우리의 모든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날 구원하신 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찬양 같이 한번 들으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지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부분 주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맡기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유혹을 받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그것이 더 쉬운 길처럼 보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쉬운 길을 택하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자들입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때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계획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장 좋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럼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